말씀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중에서 십자가 아래로 내려다 보셨더라. 그래. 십자가 밑으로 내려다 보셨더니 그랬더니 어때서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고통 중에 십자가 밑에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의 육체 이모도 보이더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고 또 글로바 안에 마리아도 또 보이게 되더라. 그래요.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도 보고 그 가운데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떠겠어요? 예수님이 다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보소서 저 사람이 이제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당신의 아들이 되리라. 당신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르시되 요한아 저 여인을 바라보아라. 저 여인을 바라보아라. 저 여인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네 어머니가 되니 저 여인을 네 집에 모시고 가서 어머니로 또 부모님으로 이치에 세워놓고 잘 섬겨야 되느니라. 잘 공경하고 잘 받들고 효도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드리니 부탁을 하니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임종하신 후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그날부터 어디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 이치에 놓고 부모님의 이치에 놓고 어른의 이치에 놓고 잘 모시고 잘 공경하고 잘 효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밑에 바라보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고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한을 믿었다는 거죠. 요한을 믿었다. 요한을 뭘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대로 실천할 줄 알고 그대로 행동할 줄 아는 요한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요한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요한의 그 믿음에게 예수님께서 육체의 어머니를 요한의 손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또 나누어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과 그런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인정을 받을 때 그 학문이 가치가 있고 그 학문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 학문에 대해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걷게 되잖아요. 또 말을 바꾸면 어떠겠어요? 사람들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을 때 그 기술이 정말 유하게 쓰고 가치 있게 쓰고 보람 있게 쓰임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술을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고 경제를 성공하고 가정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은 나름대로 좋다고 말하지만 그 기술이 사람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 기술이 사람 앞에 또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결국 뭐냐? 경제에 실패하고 가정을 실패하고 환경을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술이 자기 혼자서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인정받을 때 제3자가 그 기술을 인정하게 되고, 그 기술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부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일감을 맡김으로써 그 사람의 그 기술을 가지고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의 많은 열매와 결실을 거둠으로써 경제의 성공도, 가정의 성공도, 인생의 성공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인생은 어잖아요.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성실함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성실함에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천하게 되고, 또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어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더불어서 인생을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결국 뭐냐? 성공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의 그 성실함, 이해가시죠? 사람의 인생의 삶의 그 성실함은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 또한 인생의 무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고자 될 수밖에 없고,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일꾼들은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인정받는 직분자가 되어지고, 인정받는 사명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게 되고, 성도 앞에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내게 오므로써 내가 하늘의 영적으로 성공과 육적의 삶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가 있어요?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인정받는 직분이 되라, 인정받는 믿음이 되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회에 가서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일꾼은 무엇에 인정을 받아야 되냐? 무엇 인정을 받아야 되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사용하는 언어에 인정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우리는 이걸 기억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걸 인정받아야 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가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철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울 선생님과 디모데의 관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졌고, 또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럼 이건 바로 뭐가 해서 이것은 영적으로 부모와 영적으로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다.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은 어떠냐? 이제 바울은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디모데는 어떠냐? 인생의 한창 왕성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 말이야. 접어들었다. 이렇게 접어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앞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들 디모데에게 말해. 디모데야, 너는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네 나이가 지금 어리지만 교회 공적 안에서 교회 안에서 대답할 때는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네 이치는 어떤 이치냐? 리더하는 이치가 되지 않느냐? 나이는 어리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너는 어떤 이치에 있다고요? 리더하는 일치에 있고, 일꾼의 일치에 있고, 또 직분자의 일치에 있고,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선생의 이치에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선생의 이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교회 안에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 언어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님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서 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거,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 사회에 나가서 사용하는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고, 교회 회중 앞에서 네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네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고, 사회에 가서도 너희가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고, 인정받는 믿음의 직분이 되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명자가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든 축복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어디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 언어를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이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첫째 뭐냐? 자신의 부정된 입술을 곤쳐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자, 이사야 6장 5절에서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에 그 스라레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보세요. 우리가 언어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해야 되냐? 첫 번째 바로 뭐냐? 부정된 자기 입술을 곤칠 때 그 언어가 인정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고요? 선지자의 직분을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많고 많은 일을 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히스기야의 왕이 이제 죽고, 히스기야의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에게 어떤 게 왔냐? 많은 어려움이 들어닥치고, 많은 환란이 들어닥치고, 많은 고통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 환란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사야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이 많이 들어닥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서 바로 뭐가 나타나냐? 기도 중에서 무엇이 나타났냐 했다니까 환상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환상이 보니까 어떤 것이냐, 1막에는 환상이 나타난 1막의 환상은 바로 뭐냐,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를 말하고 스랍이라고 그래요. 스랍. 이 스랍은 바로 뭐냐, 천사를 가리켜서 스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랍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떠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갔어요? 네, 두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를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요?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1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하면서 영적 환상을 바라보니 정말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거룩한 몸 행실을 단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는데 뭐냐, 거룩 거룩 거룩.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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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찬송,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랍의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데 몸가짐도 거룩하고 입술도 거룩하고 그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 입술에 나오는 모든 언어도 다 거룩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떤 포전을 취한다고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얼굴이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가리는 것은 뭐요? 자기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짓을 한 것은 무엇을 해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 주신다면 그 말씀 내가 아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하겠습니다. 즉시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즉시 순종하여 주님 원한 열매와 결실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막을 또 보여주는데 이막의 환상은 바로 뭐냐? 이사야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뭐냐? 내 몸은 부정한 몸이었고 내 입술도 부정한 입술을 보았고 내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나 찬송이나 모든 언어가 부정된 언어를 보게 되어졌다고. 그걸 보게 되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직분과 사명과 일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서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사야가 나는 망하는 자가 되었다고 왜 이것을 고백하게 됐을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거룩을 보고 부정을 보기 때문에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을 했어요. 우리가 거룩을 보아야 또 부정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보지 못하면 내 부정을 보지 못해요.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아야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나쁜 것도 볼 줄 알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 보여주고 왜 이사야에게 부정한 예배, 부정한 입술, 부정한 기도, 부정한 언어를 보여주는가?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비교해봐라. 비교를 해봐라. 그럼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키 큰 사람이 있으면 키 작은 자가 있고 잘난 자가 있으면 못난 자가 있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자가 있으면 게으리 인생을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인색한 자가 있다는 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과 부정을 한순간에 보게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내가 몸가짐이 거룩이 되고 입술이 거룩이 되고 내 입에서 나는 모든 언어가 거룩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몸가짐은 부정이요
내 입술도 부정이요 내가 하나님께 쓰는 모든 언어도 부정된 모습을 이걸 보게 됐어. 이것을 보았을 때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거룩을 보고 내가 부정을 보았으니 이 부정된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복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잘 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형통하지 못했으나 이것이 이대로 지속이 되어진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정 때문에 나는 망하는 자가 되고 부정 때문에 앞으로 잘 되지 못하고 이 부정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시험을 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은 가면 갈수록 망하는 인생, 패배되는 인생, 뒤처지는 인생밖에 안 되겠사오니 주여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여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내 의미대로 이 부정을 고칠 수 없고 부정된 몸을 고칠 수 없고 부정된 입술을 고칠 수 없고 부정된 언어를 고칠 수 없사오니 주여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사니 전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정된 입술을 고쳐주시고 부정된 언어를 고쳐주시고 부정된 모든 몸가짐을 고쳐주시라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스랍에게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명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인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피는 숯불, 성전 안에서 피는 숯불, 그 성전에서 피는 숯불을 가지고 불젓가락을 가지고 숯불을 쥐어가지고 이사야에게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입사에 부절이 되니까 그 불이 입사에 되니까 어땠어요? 이사야 입술이 부정된 입술에서 긍정의 입술로, 정말 부정된 입술이 뭐요? 거룩한 입술로, 부정된 입술이 뭐였어요? 인정되는 입술로 바꿔지고 변화되는 그런 이사야의 입술이 되고 언어가 되고 믿음이 되어졌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에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부정된 입술과 부정된 몸가짐과 부정된 언어를 내가 볼 줄 알아야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절대 부정된 언어를, 부정된 입술을, 부정된 몸가짐을 절대 고칠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게 되면 지혜를 본받는 자가 되고, 지혜를 본받는 자가 되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미련한 것을 본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겠어요. 내가 지혜로운 자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어요? 지혜를 얻게 되고, 거룩한 자를 보게 되면 내가 뭘 얻어요? 거룩함을 얻게 되고, 정말 거룩한 언어를 쓰게 되는 거 보면은 내가 거룩한 언어를 담게 되고,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을 듣게 되면 믿음의 언어를 내가 본받으면 나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그 사람이 바로 먹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을 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언어가 믿음의 언어를 쓴다면 내가 믿음의 언어를 얻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모든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라면 긍정적인 언어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언어가 항상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언어를 쓰면 나도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언어를 듣고 보고 배움으로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래의 진보와 발전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계속 부정스러운 몸이 되고 부정스러운 입술이 되고 부정스러운 언어가 되면 그 사람의 실패, 내 실패, 그 사람의 막힘, 나의 막힘,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이 나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광장이라.
그래서 이 만남의 관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언어를 쓸 수도 있고 나쁜 언어를 쓸 수 있고 내가 쓰는 언어를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내가 쓰는 언어를 인정 못 받을 수 있고 내가 쓰는 언어를 통해서 모여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쓰는 그 언어를 통해서 복을 쫓아버리는 이런 언어도 될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거룩을 보여주고 부정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거룩을 보면은 바로 부정을 보면 뭐냐? 비교됨으로써 부정을 버리고 거룩을 본받으라고 여기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거룩을 보고 부정을 보기 때문에 뭐요? 내가 곤쳐야 됐구나. 내가 곤쳐야 됐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됐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결심이 섞이되 주여 나의 부정된 입술과 부정된 언어와 부정된 몸의 행실을 곤쳐 주시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로 말미암아 어디서요? 스랍 선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비는 숯불, 그 숯불을 갖다 입에 지지리까 그 입이 바로 뭐가서요? 할례를 받고 그 입이 거듭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사야 그 이후로부터 모든 부정된 입술이 제거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축복의 언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얼마큼 귀하게 쓰임 받고 얼마큼 크게 쓰임 받느냐? 이사야가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66권이라서 그 영어는 뭐냐?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뭘로 구분하느냐? 성경을 누가 많이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대선지자로 말하고 성경을 적게 기록한 걸 가지고 소선지자라고 말한다. 성경을 많이 썼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이 쓰임받았다, 크게 쓰임받았다, 넓게 쓰임받았다, 길게 쓰임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부정된 입술을 뭐요? 정말 거룩을 보고 부정을 보고 부정을 곤쳤기 때문에 이사야는 크게 길게 넓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인물의 역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의 긍정을 보고 내 부정을 보면서 이걸 바꿀 줄 알고 이걸 곤칠 줄 아는 믿습니까? 저 사람의 언어를 통하여서 어떠서 저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받는데 내 언어를 통해서 축복받지 못하는 언어라면 이 서로 비교를 하면서 내 잘못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변화가 되고 그게 곤칠 수 있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뭐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두 가지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뇨?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10절 다 읽었죠. 자, 우리 여섯 기억하다고 보세요. 우리가 언어에 인정받는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관성 있는 언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언어를 계속 사용할 때 그 사람이 그 언어의 사람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언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 뭐라서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잖아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쓴물을 내고 단물을 내게 되겠느냐. 이 말은 바로 뭘 말했어요? 일관성이 없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샘은 한 구멍이잖아요. 한 구멍이면 쓴물을 내면 계속 쓴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면 계속 단물을 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오늘에는 단물이 나오고 내일은 쓴물을 나오고 오늘 맑은 물이 나오고 내일은 구정물이 나오고 오늘은 오늘 깨끗한 물이 나오고 내일은 흙탕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야. 이거 말씀해주고 그러니까 말 먹어서 샘은 결국 먹어서 물을 내되 오늘이나 내일이나 365일 동안 변함없이 맑은 생명의 생수를 뽑아낼 때 그 샘의 가치가 있고
그 셈의 필요성이 있고 그 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셈을 귀히 여기게 되고 그 셈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럽니다. 10절에 그러잖아요. 한 입으로 이 말을 이제 바꿉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이 나고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이 나고 한 입으로 어디서 저주가 나오겠느냐. 이건 또한 있을 수가 없다요. 한 입술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한 입술을 가지고 저주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그러잖아요. 한 입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축복을 빌어주고 한 입을 가지고서 패망을 하게끔 빈다. 이건 말이 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항상 일관성 있게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지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언어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셈이 셈 한 구멍에서 어디서 단물과 쓴물 내는 것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서 형제들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하다.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 내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느냐? 합당치 않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앞에서 합당하느냐? 합당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느냐? 합당치 않고 사람 보시기에 합당하느냐? 합당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와 사람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는 바로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관성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활용할 때 그 언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언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그런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디서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과 결단을 내면서 주여 내 입에서 일관성 있는 언어를, 일관성 있는 대화를, 일관성 있는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나를 은혜를 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언어를 쓰려고, 일관성 있는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과 어제의 언어와 오늘의 언어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어제의 언어와 오늘의 언어가 달라지면 인정받겠습니까? 인정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부부를 할지라도 정말 좋은 남녀의 사랑으로서 맺어서 결혼한 부부를 할지라도 어제 오늘 언어와 오늘의 언어가 다르다면 그 부부를 믿겠습니까? 그 부부를 인정하겠습니까? 그 부부를 손을 잡겠습니까? 절대 잡을 수 없어요. 왜? 일관성이 없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는 손잡을 수 없고 그는 신뢰할 수 없고 그를 믿을 수가 없고 그를 존경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제 언어가 오늘 언어가 다르면 안 되고 어디서요? 사람을 따라서 언어가 바꿔지면 된다 안 된다. 사람을 따라서 언어가 바꿔지면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일관성 있는 이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는데 사람을 따라서 말이 바꿔진다, 사람 따라서 내용이 바꿔진다, 사람 따라서 언어가 바꿔진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겠냐? 절대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면 따를 수도 없고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도 없고 그를 높일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언어가 바꿔져서 되겠느냐?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바로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 언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언어가 되어야지. 기분을 따라서 언어를 바꿔진다,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이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고 내 기분을 감정을 다스릴 줄 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일이 잘 때는 어때요? 일이 잘 될 때와 일이 안 될 때 우리가 이걸 보잖아요. 일이 잘 될 때는 껌뻑 죽잖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다 해놓고 일이 안 될 때는 그만 또 불평과 원망과 오만 것을 다 쏟아내잖아요. 이런 자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생에 살다 보면 어때서 오늘도 보니까 어때서 그렇게 좋은 날씨가 있는데 또 이렇게 어디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눈이 좋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비가 좋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바람이 원치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단단하게 세워지고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 좋은 것도 만났지만 고통스러운 걸 만났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과 고통스러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이대한 일꾼을 세워서 자기 민족과 자기 부부와 자기 형제를 구원하는 역사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안 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일관성 있게 언어를 이끌어 가야 그 사람이 인정받는데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인정받음으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붙잡고 사람도 그런 사람을 붙잡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건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어의 인정을 받으려면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언어가 되되 자식이 부모님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기분을 따라 다르고 일감을 따라 달라질 때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겠는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믿겠는가? 자식이 부모가 한 말씀 한 말씀 해도 그게 따르고 순종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교회 직분자고 일꾼이고 사명자들 교회 일꾼으로서 일꾼을 이끌어갈 때 일관성 없는 언어로서 나면 그 일꾼, 그 직분, 그 사명자를 누가 믿고 누가 따르고 누가 협력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를 할지라도 일관성 있는 언어, 가족의 멤버랄지라도 일관성 있는 이런 언어를 써야 가족으로부터 식구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 베드로후서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세 번째 믿음의 언어에 인정받으려면 어떠느냐. 세 번째는 뭐냐, 덕을 세우는 언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는 이런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인데 제 끝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4절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냐 했을 때 5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 위에 덕이 따라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자, 신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1단계가 뭐요? 믿음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운전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운전해 나갈 것이냐 했을 때 그 운전은 바로 뭐냐? 덕이 운전을 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은혜를, 믿음이라는 능력을, 믿음이라는 이 축복을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어요. 받아서 품고 있는데 이 믿음이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도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운전하냐? 이 믿음을 누가 운전하냐? 욕심이 운전해버리면 이거 엄청나게 잘못되잖아요. 모든 불의가 운전해버리면 잘못되잖아요. 모든 탈선이 운전해버리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누가 운전해야 되냐 했을 때 덕이 운전해줘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믿음을 덕이 운전해주면 가는 곳마다 뭐요? 그 사람은 덕을 세우게 되잖아요. 뭘로? 언어로 덕을 세우고, 뭘로? 믿음으로 덕을 세운다. 그는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언어로 덕을 세울 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결국 어디 갔어요? 그 언어에 인정받게 된다면, 그 언어가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빛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함께 손을 잡으면서 함께 공동체가 지어질 때 그 속에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온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떠겠어요?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덕이 세우는 언어를 우리가 써야 된다. 덕을 세운다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에베소 4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뭐해서 이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내 입에서 뭐요? 더러운, 보세요.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말라. 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내는 것은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아니라 오히려 누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피해를 끼치고 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해서 정말 더러운 말을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자제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내 입에서 말하면 덕을 세운 말을 해야 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덕을 세우는 언어를 사용하고 덕을 세우는 그 언어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냐? 내 입에서 뭐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고 절제해서 항상 더러운 거, 부정스러운 거, 부패된 거, 타락된 이런 언어가 내 입에 나오지 않게 항상 내 마음을 단속하고 절제하고 통제해서 항상 내 입에서 뭐요? 선한 말이 나오게 하고, 예?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게 되고 덕을 세우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언어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언어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람 앞에 쓰임받고 교회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성공을 가져오게 되고 좋은 날을 가져오게 되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했어요? 믿음의 언어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